숨가쁘게 치닫던 총선이 이제 많은 과제와 얘기거리들을 남기고 이제 마침내 여도 야소로 한 매듭을 짓고 끝났습니다. 총선 기간 중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 민주당의 이 추락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추미애 의원이 늦게라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을 살려보려고 삼보 일배를 해가면서 애를 썼지만 민주노동당에게도 지고 마는 모습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찾아보기 쉽지 않았지만은 이 총선 때 아름답게 보였던 모습은 어떤 장면이었나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정동영 열린 우리 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하고 넘어졌을 때 그 박근혜 그 대표가 그 남의 실수를 들춰내는 부정적인 유세는 안 한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 이제 신선하다면 신선했고 그런 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그만큼 그래도 약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꽃집 가게의 눈에는 꽃집 그 주인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술꾼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또 골프에 요새 미쳤다고 그러죠? 골프에 미친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이글인가요? 사랑에 빠진 연인의 눈에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느 순간 잠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제 14절, 15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세련된 옷을 입은 팔등신 미인을 보면 아름답다 하실 것이에요. 물오른 10대, 20대의 그런 싱싱하고 맑은 아이들을 보면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실 것이에요. 사실 시사저널 그 표지에 배용준이라는 그 탤런트가 나왔는데 요즘에 일본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막 국가적인 이러한 어떤 그 재산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경 끼고 나왔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남자인데 왜 안경까지 꼈는데 저렇게 예쁠까?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열매를 거두는 자를 아름답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보는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보면은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요. 또 14절에도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또 믿으려면 들어야 하지요. 또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전파해서 내가 믿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15절에도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했는데 이 복음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보냄받은 자의 뜻만 전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에 봉사할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의 은사와 성품이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신 후에 부름받는 일에 보냄받게 하십니다.
9장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루었다면 이 10장은 인간의 책임 부분을 이제 절묘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에 나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이 돈이면 또 자녀이면 명예면 지금 9평가로 국회의원이 당락이 뒤바뀐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분에게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배용준이 이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나에게 승전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어떤 승리의 소식을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병이 났다든가 또 자식이 돌아왔다든가 이러면은 우리도 발걸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그 교인 떨어졌다고 붙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죄인을 구하기 위한 발걸음을 해야지 되는데 부도가 나도 아이가 입시에 떨어져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기쁜 소식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락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주를 부르게 되고 내 죄를 내놓게 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바울이 70개 도시를 차도 없던 시절 걸어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눈물이 나지만은 바울이 자기가 좋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 이 무릅쓰고 간 것은 너무 좋아서 댕겼어요. 스데반까지 죽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죄인 되었던 자기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죄가 너무 인식이 되니까 죽을 때까지 걸어다녀도 아까운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걸어다녔습니다. 내 발은 무엇을 전하러 다닙니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꽃보다 아름답고 어떤 경관보다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특별 은사에 속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결론은 증인되는 삶인 것입니다. 인도의 스테인지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인데 이름이 그레엄 스테인즈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인도의 동부 그 오리사주에서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30년을 헌신을 했어요. 근데 1999년 1월 23일 마노하로프 부근 그 바리 바다에 있는 병원 밖에서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중에 총과 화살과 막대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힌두교도들에게 아들 둘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차에서 차문을 닫고 그 차를 불태웠어요. 선교사하고 아들 둘이 있는 그 차를 이들이 나와서 요즘에 그런 일이 이라크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3월 15일 날 전쟁 명령은 부시가 내렸는데 그들은 다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이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서부터 그런 남친 예교 선교사들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 살인자를 재판을 회부하라는 이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아마 그 경찰이 24명 이상을 체포했고 모두 힌두교 결사대들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정치에 미치는 사람들은 정말 결사대더라고요. 막 그 행동대원들, 이 힌두교 결사대들, 이 사람들도 다 나라 사랑한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라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비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아까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인도 땅을 향해서 스승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뿌렸어요. 슬프지만 참으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듣게 해야 합니다. 큐티 3교로 양육전도하면서 많은 가정을 참으로 너무나 상처받은 가정, 갈라진 가정 치유로 돕고 또 전도하고 이 일을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을 도와야 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정 등 끊임없이 복음을 듣도록 도와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지를 교회를 섬기면서 더욱 느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탈북자 한 4,000명 중에 20살이 넘은 그 20살이 넘었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 못한 사람이 한 700~8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남한 땅에 와도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서 돕고 근처에서도 돕고 도강하는 사람,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돕고 그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빵으로도 돕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학생들을 서울시내 한 100평 정도 상가를 얻어서 50~60명 정도의 학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데 도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식이 날마다 들립니다. 또 멀리 우즈베키스탄의 퀴즈마노바 굴잔이라는 29살의 간호사가 이 우즈베키스탄 천연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300불이면 그 모든 거를 해결한다고 해요. 들어가서 숙소고 뭐고. 이 돈으로 한 나라가 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펜슬러, 언더우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이 다 들린다고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헌금을 하려면 이렇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받으니까 환난당한 자가 많아도 줄 것만 있는 교회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이 절기헌금과 절기헌금은 구제와 선교로 쓴다고 정해놓으니까 준비기도 모임부터 그때는 액수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성도가 좀 많아지니까 절기헌금도 커졌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또 틀려지잖아요. 우린 돈도 없는데 빨리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정해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 맞춰서 꼭 아주 이렇게 도와야 될 곳이 이렇게 생깁니다. 준비기도 모임부터 지금 절기헌금을 북한 어린이부터 이라크 참사 또 이란의 지진 후에 집짓기서부터 대구 지하철 참사부터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매달 16명의 선교사와 기관을 돕는 등 정말 교회도 교회의 11조보다 훨씬 힘이 심하도록 지금 돕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돕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아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지출은 긴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 교회를 많이 축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연히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개척교회가 그야말로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러 오고 그럽니다. 알리고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건 무슨 큰 교회가 이렇게 하나? 왜냐면 우리는 막 온 힘으로 하거든요. 온 힘으로. 그래서 우수리도 안 남기고 다 하거든요. 교회도 이렇게 11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교회는 워낙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들어올 때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일에 문답을 할 때 보니까 1년 동안 헌금을 한 번도 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헌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특별히 11조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 11조, 신약시대에 가면 온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 이름을 안 내고 교회가 도와준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원했던 것을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가슴이 그야말로 벌렁벌렁 뛰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정말 도울 수가 있는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돕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광고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 그거 와서 딱 광고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돈을 지금 다 지금까지 했던 돈보다 더 많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요. 누군가 이렇게 가주었기에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땅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인도나 아프리카나 북극 같은 데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 땅끝 나라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어요. 같은 민족인데 정말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황무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왜 북한 땅은 정말 이 남한 땅하고 달라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본 그 땅이 얼마나 황무한지 몰라요. 다 그 주황색 땅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황폐하다는 것이 이거구나 느끼면서 특별히 하루 종일 고정된 채널과 신문만 봅니다. 그 고려 호텔에도 딱 고정됐습니다. 위대한 아무개 선전하는 거. 또 저기 버스에 타면은 그 당신문 그거를 50년 동안 이상 봤는데 이제 며칠 있다 보니까 그게 공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물방울이 좋지만은요, 물방울을요 그냥 고문할 때 하루 종일 듣게 하면요, 그거 잠 안 재우는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 물방울 아름다운 소리도 공예인데 그 신문하고 텔레비에서 똑같은 소리만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소리를 정말 너무나 꽥꽥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50년 들어왔는데 그들의 사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잠깐 가는 사이에 딱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북한은 열려도 가야 되고 안 열려도 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갔다 오면 이해가 100% 됩니다. 이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불쌍한 나라보다 가슴 아픈 나라가 내 나라 북한이었어요. 어떤 말이 안 통하는 아프리카 콩고를 가도 거기보다는 잘 통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대할지 몰라. 땅끝 나라가 북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식구 가운데 땅끝인 사람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으로 내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서 말이 안 통할 때 기가 막힙니다. 내 반쪽인 남편인데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안 통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생활의 향기로 들리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게 들리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갖 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의 온갖 열심에도 우리 배우자가 믿지 않냐고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디를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아름답도다 발로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고 고난의 종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멸시받고 실어버림받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메시지가 내가 찔려보지 아니하고 내가 상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스럽게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오래 믿은 유대인이 안 믿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십자가 복음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이게 문맥이 좀 이상합니다. 16절은 그러나 누가 들었냐 그러는데 그러므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러므로 했을까요? 유대인이 성경을 깨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싫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내 사건이 생겼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구세주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안 되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이 고난의 종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들리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들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까? 또 오늘 아무리 우선 일단은 들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겪고 내가 십자가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는가? 아까 초두에 말한 그레엄 스테인즈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부인인 글래디스 스테인즈 선교사가 그 후에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했을까? 자기는 이제 1주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와서 분명한 어조로 1년 동안 어떻게 자신이 지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에 수백의 나병 환자들이 참석했던 일과 자기 남편을 죽인 인도인들의 친절함을 설명했어요. 인도 전 지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편지들이 커다란 종료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 남편과 두 아들이 살해당한 지, 두 아들의 하나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살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힌두교 지도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에 대한 용서를 청했어요. 근데 그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나병 환자 위해서 여기 와서 헌신을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틀렸잖아요. 그러나 이 글래디스는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정말 자기가 그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영성이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표자가 그녀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마을 말이죠. 거기는 60여 마을에서 6만 명의 인구인데 학교는 30명 수용하는 작은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 선교사를 기념해서 반드시 학교를 하나 세워서 기념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희생당한 가족들을 애도하는 모임이 인도의 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추모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들에까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찰서장은 이 스테인즈 선교사가 얼마나 놀랄만한 사람이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또 거기 명목상의 주교가 이 고난당한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빨리 이제 오라고, 고향으로 오라고, 인도에 계속 남아있지 말라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혼자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데 남편 자식 다 죽었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를 계속 내가 돌아감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일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녀의 딸 에스더와 함께 인도를 사랑하며 남아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로 버림받은 나병 환자 60명을 돌보고 있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립을 위해서 바구니를 짜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의 자녀들을 무료로 교육시키는 재건 농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사명은 이 나병 환자들 계속 돕는 것이고 또 남편이 헌신했던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 환자들의 집인 이 병상을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9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2002년에 가장 중요한 살인교사 혐의에 이 모든 일을 주모했던 그런 그 다라 싱흐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쫄개 노릇만 했던 거고 그 쫄개도 다 용서를 했는데 진짜 주모자가 잡혔습니다. 근데 주모자가 잡혔을 적에 이 사모님이 책을 한 권 냈었는데 불태워진 생명이라는 책을 출판한 지 이틀 후에 주모자가 딱 잡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 사모님께서 내가 용서해야지만 우리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인도의 복음의 길이 열려야지 되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용서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이렇게 인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생각을 못했겠죠. 그 사건이 어떤 인도의 효과를 가져왔을지 전혀 생각 못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리사주에서는 종교적인 자유가 선포됐어요. 이 주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인도의 헌법 안에서 개종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압도적인 힌두교 나라예요. 전체 인구의 기독교는 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 얼마만큼 자유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아직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이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바꿀 때는 경찰을 지휘하는 그 치안 판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굉장히 위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그 노골적인 폭력을 이제 조사할 것을 지시한 이것만 해도 지금 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들이 미리 이렇게 썩어져서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한국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이 100년 전에 한국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어디 바깥에 다닐 수도 없어요. 남자들이 바람을 펴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칠거지약 아시죠? 지금 한 사람의 세종대왕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 펜셀러 온도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스테인즈 선교사와 이 부인이 참으로 이 사건이 났을 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인도를 간 것이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 적용이 가능한 일이었고 이러한 내가 이성과 정말 지성과 이 감성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지의 결단으로 행한 순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용서할 때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게 고소해서 될 일입니까? 왜 부부간에 이혼 소송을 하고 법정에 가서 싸웁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한국 땅에 2천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래서 정치계가 이런데 이런 소리를 자꾸 듣지 않습니까? 전 내일은 모르지만은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많은 교회를 하나 첨가하기 위해서 여기 교회를 하게 했겠는가? 또 강남 이 대치동에 하나님께서 이 희문학교를 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나는 목회 생각도 못했는데 목회를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50이 돼서 했겠습니까? 평신도로 일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왜 교회를 하게 했겠는가? 다들 큐티몰몰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지만은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말씀이 들렸을 적에 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리고 그 적용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이거 보이고 죽으라고. 그러면은 우리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 가서 이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우리 교회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없게 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래서 참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런 모든 나의 죄를 내놓고 오픈할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한국교회에 흩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전혀 처음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하루하루 걸어왔기 때문에 사명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진짜 이혼도 해요.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사업 망했는데 다 죽으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도 치료책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아무도 말씀이 안 들려요. 불신결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참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서 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살았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18절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먼저 믿은 이스라엘도 들었대요.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말씀의 잔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온 땅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키면 전 세계의 설교가 다 들립니다. 내가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 자, 도울 김용옥 씨도 설교를 들어요. 유시민 씨도 들었으니까 비판했겠죠? 들어요. 똑똑한 사람 다 들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비판만 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많고 교회도 많고 집회도 많은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아까 스테인즈 선교사의 이 사건을 비극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요?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사야, 모세 이런 모든 무슨 예레미야 시절에도 전파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안 믿었어요. 당대 최고의 선교사, 선지자가 전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세와 이사야가 한 이 성경을 듣고 이 한 얘기를 듣고 깨달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자로서 시기 나게 하고 노엽게 하리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장로 아들인 나의 남편이 나를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까지 갔어요. 진짜 시기했어요.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자, 불신자의 자녀가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착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믿음이 좋아서 4대째 믿음인데 그 말이 무색해 보일 지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 이 교양과 윤리의 말로만 들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너 잘났어 나 못났어 이거 다 틀렸어. 불신자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유 뭐 믿지도 않는데 뭐 잘 되면 뭐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수 더 떠서 믿음까지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납니다. 형벌이에요. 제 친구가 저보다 이제 말할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저보다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믿는 그 신랑이랑 목사님 가정에 아주 인격자 남편을 만나서 우리 친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그때 믿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40년을 보는데 정말 제가 시기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분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그냥 남편도 장로가 돼가지고 너무 성경을 밤을 새고 본다 그러질 않나. 그냥 유수한 대학에 박사가 돼서 또 아이들도 너무너무 전부 다 뭐 S대학이라고나 할까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인생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남편도 더 잘 믿고 장로에다 애들도 너무 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러면서 아들 보고 예, 넌 이제 취직까지 됐으니까 또 취직도 S물산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됐는데 이제 장가가라 그러니까 어머님 내가 돈 벌어서 가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학교까지 시켜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벌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맨날 그게 자랑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더니 몇 달 후에는 그리고 내가 벌어서 다 유학 갑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뭐 한 명인가 뽑아가지고 MBA를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걸 또 간답니다. 가끔가다 전화 한 번씩 하면 분해가지고 시기가 나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형벌이에요. 이 불신자 친구가 점점 잘 된다 그러는데 전 4대째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4대째 모태신앙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야고보서 이게 말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제일 축복하면서 잘 들어준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연애하는 얘기부터 제가 그렇게 잘 들어줬답니다. 평생에 좋은 건 거기서 다 하고 저만 은혜 받고 질투를 촉발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또 시기 났다 그러면 진짜 또 여기 설교 끝나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친구를 시기했대더만 이러면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문자적으로 또 들으시고. 근데 보통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 이렇게 배가 아파하는 거 있죠. 사춘이 논을 삼은 배가 아프다고. 질투를 촉발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다 또 질투를 촉발한 얘기를 하나 더 할까요? 그 딸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딸도 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또 S대 출신을 만났는데 또 신랑이 또 무슨 총각의 부장 집사랍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에. 그리고 결혼을 딱 했는데 또 너무 부자랍니다.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폐물도 이따만하게 받았답니다. 그것도 몰랐답니다. 그만할게요. 예. 자, 질투를 촉발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정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청혼하고 나에게 장가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으로서 내가 딴 것을 쳐다보면 가차없이 내치셔서 꼭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과 질투가 활발히 오가는 살아있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남편이 바람을 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 다음에 극복을 하는 것이죠. 자식이 공부도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거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이 구절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세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구속의 섭리를 펴시게 될 것을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동안 서구의 국가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이 서구의 국가가 이제 잘난 척하고 있는 동안에 또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잘나서 택해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택해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영국이 불란서 서구 유럽이 잘난 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대륙에 복음이 가면 이제 미국이 잘난 척을 하고 이제 그래서 한국 땅까지 이게 복음이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이 꼭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이상을 뽑아주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다 교만해지더라. 그래서 당을 다 떠나서 안 뽑아줬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거죠. 저는 정말 이번에 호남 분들이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당 민주당을 안 찍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왜 담대하다 합니까? 관계도 없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문의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가려니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왜 담대함이 생겼어요? 유대인의 배척으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이 배척해서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사야가 자꾸 교제의 범위가 넓어져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교제의 범위가 자꾸 넓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배척받으십니까? 여러분도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다 보세요.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핍박받고 어디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도리어 예수 믿어서 너무 칭찬만 받고 집안 식구들 중에 아무 배척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식구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장로님 집안이었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식구들끼리 외식하는 거 이거밖에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면서 밤낮 주일날 가서 식구들끼리 탁 가서 외식했습니다. 교회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주일날 외식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식구들밖에 몰라요. 지경이 넓어지려 않아요. 아무도 배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배척을 안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예수 때문에 배척을 받으면 정말 축복입니다. 제가 남편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어도 수요일도 못 가게 하고 주일 오전 예배만 딱 갔다 오라. 그래도 저는 시장에 나와서 제가 옛날에 병원 할 때 산부인과 하니까 맨날 밥 해줘야 되니까 오전에도 시장 가고 오후에도 시장 가고 갈 때마다 전도했습니다. 전부 다 내 친구예요. 시장 사람들 다 내 친구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배척받으니까 안전하서 내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제가 담대해져서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저도 지금 이 구에서 여기 신문사에서 저를 와서 인터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인터뷰해달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인터뷰를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아펜셀러 언덕의 전파로 인해서 지금은 천만의 기독인이 생겼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아무아무개 집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집이 몇 대 이거 자랑하게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는데, 교만한데, 내가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나도 안 하는데, 기복의 복음으로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제 나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저 또한 4대째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계에 대해서 저절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나게 하시고 노엽게도 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지칠 줄 모르고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결국은 회복될 것이지만은 바울이 내 형제 고륙의 구원을 위하여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될 만큼 힘든 숙제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받는 게 올해는 올릴수록 정말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좀 배척도 받아보세요. 핍박도 좀 받아보세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이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전도사 때 고이 딸이 집을, 그 교회 성도 중에 고이 딸이 집을 나갔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는 그런 엄마가 외동딸을 키우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엄마가 정신이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갈만한 곳을 다 뒤졌지만 소식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혼자서 너무 부들부들 떨리니까 이 딸만 하나 믿고 살았는데 고2까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바쁘지만 할 수 없이 어디서 같이 댕긴 거예요. 그냥 같이 붙잡고 댕겼어요. 찾아지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딸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 아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머리를 다 쥐어뜯어 놓겠다고. 오기만 해봐라. 막 이 니은 이래가면서 딸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반쯤 정신이 나간 어머니에게 딸 소식이 들려왔는데 도저히 이제 혼자서 엄마한테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 전도사님 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얘가 충동적으로 집을 나갔지만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들 집으로, 아는 사람 집으로 다 다니다가 갈 곳은 엄마가 있는 자기 집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집 나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있을 때 사랑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사랑만 해주면 나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도 안 들어오는 거는 다른 데가 더 사랑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먹을 거 사주고 하는 게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집으로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 말이야, 엄마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널 막 때리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도 엄마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라.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는 줄 아냐. 네가 이해하고 참아야 된다. 딸도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놀란 가슴을 이제 무서운 가슴을 부여안고 집에 도착을 딱 했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1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제 식탁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딸이 즐겨 먹던 그 된장찌개까지 끓여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자주 해주지 못했던 이 굴비도 한 마리 딱 구워져 있고 집에 들어서는 아이를 엄마가 말이죠. 머리털을 쥐어뜯는 게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지금 이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는 것처럼 과부딸로 가난하게 사는 거 힘들었지. 엄마가 좀 더 따뜻하게 널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도 힘들어서 그랬어. 엄마를 용서해줘. 그래 가서 막 껴안아줬어요. 그 딸도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이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나가도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호세아를 묵상합니다. 참으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요즘 여자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혼전에 다 버리고. 근데 호세아가 선지자가 돼서 너무 바쁘니까 나가 도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딴데 그렇게 눈을 파는 그 여자를 보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도 다 나가서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딸이 그렇게 속썩이던 딸이 어느새 자라서 교사가 돼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해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 말고 가야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면, 용서하면 이렇게 인도가 변합니다. 오리사주가 변합니다. 부부간에 소송하지 마세요. 그 호세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집안,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나라에서 지금 나라도 너무나 지금 세대 간의 갈등과 힘들어. 이건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스탠즈 선교사님의 이 아름다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이 복음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그 말할 사람을 지금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참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스탠즈 선교사님이 인도의 오리사주에 가서 나병 환자를 30년이나 섬기다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갖은 몽둥이로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몽둥이로 맞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배척을 당했습니까? 배척당하기 때문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정말 북한서부터 땅끝 나라인 메시코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더 도울 수 있도록 물질도 기도도 헌신도 말씀도 채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돌아온 동자를 맞아주시는 주님처럼 이제 고만 아버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